아멘. 안녕하셨습니까? 8월 내내, 9월 내내 갈 무더위처럼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가을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갑자기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좋은 일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뭔가 갑자기 뭐가 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평택교회 가족들에게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 갈 것 같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교과에 저자분이 예언의 신을 올린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교회 증언 3권 38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준 것은 생수를 갈급해 하는 영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갈급하는, 생수를 갈급하는 영혼들이에요. 제가 아까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원하는 게 뭐냐면 쌍꺼풀 수술하고 뭐 여기 뽀송뽀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여자가 돈이 없고 좀 못생기고 피부가 거칠거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피부가 배고 같고 아무리 파마를 하고 아무리 멋있게 꾸몄을지라도 마음이 다른 남자에 가 있으면 그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저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시골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고물 알고 바벨론을 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생명의 동아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그 법을 쫓아 행하라 했을 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 줄 알았어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리켜 얘기한 거야. 근데 이 백성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내가 그 법을 마음에 뒀고 그 법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그 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너희를 고소하는 거다. 고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잘 기억하냐면 제가 목회시험 2번 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연속적으로 나온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뜻이 뭐냐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보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매일같이 샅샅이 뒤지지만 왜 뒤져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뭔가 더 하나 발견해서 뭔가 지켜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맨날 그렇게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질 않아. 그러시면서 43절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광으로 오면 너희들이 그걸 반기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나를 너희들이 반기질 않아.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바라는 바 그 모세의 글은 너희를 다 고소하는 거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보급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전도사가 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다른 각도로 볼 때가 왔습니다. 모든 걸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신랑이 대신 그리스도께 다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을 지켰고 그분이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분이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화이트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생각하신대요. 우리는 생각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만을 부활시켰고 그분만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표준에 맞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다 달락달락 붙어있더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30년간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저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핸드폰 밖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여기서 불의하다고,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1절부터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그 주인의 그 돈과 재산을 낭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해고됐겠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들은 사람 같아요. 여기서 청지기 사무를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창피하구나. 청지기 직분이 그렇게 낮은 직분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꾀를 내는 게 뭐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다.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인데 지금 주인이 그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을 더 지혜 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기 재산을 탕감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갉아먹어서 낭비하고 허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해고했는데 해고하는 마당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나중에 빌어먹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깎아주면 그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자기가 퇴직한 후에 뭔가 전관예우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전관예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굳게 하고 그 사람 벌어먹게 해주려고 옳지도 않은 일을 옳게 해가지고. 근데 주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벌을 내려야지 칭찬을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큰 것에도 충실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인이 빌려준 돈을 탕감을 해주고 자기 이속을 책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에게 돈을 꺼주게 되면 반드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자죠. 저도 고리의 이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연 29% 되는 거예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연 5% 이렇게 쓰지만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연 29%까지 씁니다. 심지어는 뭐 옛날엔 다 3부이자였어요. 시골에 살 때는. 연 3부가 아니라 월 3부이자예요. 1년으로 따지면 45%입니다. 유대에도 이자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빌려간 사람, 그러니까 기름은 귀했어요. 그 당시에 올리브유를 말하거든요. 지금도 가장 비싼 기름이 올리브유죠.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유를 빌려간 사람한테는 연 이자를 10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을 빌려간 사람은 연 이자를 25%를 받았어요. 지금 이 청지기는 다 탕감을 해줬는데 원금을 근달이지 않고 다 이자만 근달한 거예요. 만약에 원금을 근달했다면 이 주인이 당장 감옥에 보냈겠죠. 이스라엘법에는 신명기 23장 19절에 내 형제가 너에게 꾸이거든 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그러니 주인이 이자를 탕감해줬다고 그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자기의 재산에 손해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게 해줬단 말이죠. 기름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너 몇 마리 빌려갔냐? 100마리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 당시 이자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이나 이런 물건을 빌려주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증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50마리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그 100%의 이자를 더해서 100마리를 빌려간 것처럼 썼어요. 그래야 걸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100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죠. 실세는 50마리밖에 안 빌려갔는데. 그리고 밀을 빌려간 사람, 밀은 흔하잖아요, 사실. 밀은 흔하기 때문에 25%의 이자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얼마 빌려갔냐 그랬더니 100마리를 빌려갔대요. 밀 100석을. 그랬더니 몇 석을 적으라 하는 거예요? 80석을. 왜냐면 25%이기 때문에 80석에 25%면 몇 석이에요, 이자가? 80석에 4분의 1이면 20석이죠. 20석을 더하면 100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허비한 청지기가 다 불러가지고 다 원금은 근달이지 않고 기름 빌려간 사람한테는 50마리라고 적으라 하고 밀을 빌려간 사람, 100석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80석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50% 해주고 이 사람은 25% 해주고 불공평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말 안 하고 다 들어갔어요, 기쁘게. 왜요? 원금은 근달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분이 피땀을 흘려서 이루신 구원이 있어요. 그게 원금이에요. 그게 원금이에요. 이 주인이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이 있는데 그게 원금이에요. 원금.
그거는 그 청지기가 근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이룬 그 구원, 그 재산은 근달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의 것을 네가 충실히 지켰으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태초 전부터 상고부터 이루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 세우신 계획, 십자가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도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이 십계명이 아세라토 하데바림이라고 하거든요. 아세라토는 열, 하데바림은 그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지, 열 말씀으로 번역해야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 원문에는 하데바림, 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하데바림이에요. 다 하데바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도주, 이 언약의 포도주예요. 언약의. 나의 피는 언약의 포도주예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럼 피와 피는 같고 내가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켜주셔야 그걸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분이 언약인 거예요. 그분이 언약.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예식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나드 한 근에 옥합을 깨트린 그 봉사를 받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누가 보면 발에 벗다고 나오는데 다른 데는 머리에 벗다고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이 비싼 이 300데나리온, 1년 봉급을 다 저축해야 벌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이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왜 거기다 붓냐 그러잖아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예수께 붓는 거예요. 예수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께만 옥합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그래야 구원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몇 년째 꾸준히 남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봉사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생명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봉사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예물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분이 거룩함이지 내가 뭔가를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씻고 씻어도 흙물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저자분이 그래요. 순종이 아무리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글을 교과를 녹음하고 올려놨더니 몇 분이 순종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종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예언의 신을 말씀하시고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뭔가를 순종하고 여러분 진짜 순종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10계명 우상을 정말 섬기지 않으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고 돈 싫어하세요? 명예 싫어하세요? 정말 확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저도 이 복음을 이용해서 한번 뜨려고 하고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제 성경 연구가 나가지만 혹시라도 잘 걸려서 좋은 교회 가서 담임 목사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의하다고 하시고 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울어서 보지 못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 가슴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슴. 이 가슴은 여인이나 남자나 다 똑같아요. 젖이 나오는 곳이에요. 젖이. 그 세리가 가슴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고 또 셋째 아들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또 넷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율법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행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쪽으로 우리를 증명케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께 가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갈증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 형사취수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형사취수제도를 주신 거예요. 뭐 천국에 가면 결혼을 하니 안 하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그분의 원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제도, 자식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늘에 가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죽은 자를 논하고 있다. 죽은 자를. 그게 죽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87년대 신학과 1년 다녔습니다. 삼육대학 신학과. 퇴학을 당했어요. 공부를 2번 못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거의 빵점 맞았습니다. 정말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싶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돼요. 작년 가을에 하나님이 그걸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넣어주시더라고요. 3주 만에 헬라어, 히브리어 기초를 그냥 닦아버렸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의 본질을 알고 싶고 율법을 진리로 알고 싶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헬라어가 엔톨레거든요. 엔톨레. 엔톨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엔텔로스는 뭐냐면 다 이뤘다예요. 율법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제7일 안식을 예수재림교 교인들이 외쳐야 되는 복음입니다. 화이트분이 이번 교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이 복음 사업이죠.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 복음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독사조라는 말입니다. 독사. 뱀 독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거든요. 독사조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서울대학을 가고 내가 무슨 뭘 하고 내가 무슨 직위에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역사예요. 그 영광. 그걸 독사조라고 그래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원금을 근다리지 않았다고요. 원금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는 손대지 않았다고요. 이자만 손댔다고요. 이자만요. 이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원금에서 나왔잖아요. 원금에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충성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우리가 마시는 물 거기엔 다 뭐가 찍혀있다? 십자가에 이미 찍혀있다. 그게 우리 것처럼 상동하잖아요. 그게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 이자가 불의한 재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원금을 근다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 내가 뭘 했다. 이제는 우리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저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자랑하고 싶고, 지금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던 자. 음행이 뭐죠? 음행.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음행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음행을 못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음행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또 잠을 자는 사람은 음행이다. 포도주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는 다 포도즙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뭘 집어넣게 되면 포도주가 되죠? 누룩이요. 예. 옛날에 막걸리 담을 때 다 할머니들이 누룩 넣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집에서 막걸리 담그셨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인간의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화이트인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알지 못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로 넘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셋째 천사가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믿음으로 만나면 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만. 왜요?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사죠.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바벨론이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남편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또 뭔가 해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너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뭐예요? 네 동생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너는 빼앗긴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밥 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빼앗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첫째, 초기 문제 260페이지입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의 일을 하시는 그거를 느낀 사람만이 무너졌다 바벨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자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누룩이 섞였고 뭐예요? 다른 남자가 섞인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밤중 소리를 이게 언제 찬바람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찬바람이 확 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화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은사요, 은혜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글을 쓰셨냐면 나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의지하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화이트분이요.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아가도스라고 얘기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우리보다 더 나은 기별들이 많아요. 명심보감에도 마찬가지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희생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봉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원금을 근다리지 마세요. 그분의 원금. 우리가 남한테 도움받아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이자만 근다리세요. 이자만. 하나님이 이자를 근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남을 칭찬할 수도 있고 남을 좋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까지는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하냐? 누가복음 16장 아까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 뭐예요? 이자예요. 이자. 이거는 원금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원금에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봉사가 나왔고 선행이 나왔고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요? 막 함부로 깎아줬는데 아니에요. 원금은 근다리지 않았어요. 원금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은혜의 역사는 근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25%밖에 안 깎아줘도 불만이 없어요.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저 주인이 나한테 밀을 꺼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지. 그렇지.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왜 나는 25%만 깎아주냐고 왜 안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들도 다 그 주인이 피땀 흘리면서 번 그 원금을 다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손대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가 원금만 지켜드리면 하나님은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막 뛰어갔습니까? 1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20년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6억에서 10억 사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30억 이상 되는 돈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갖고 장사하러 가요? 날리면 어떻게 하려고. 한국이 가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3배가 많아요. 가게가. 보통 나라는 국민의 7%가 가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1%, 24%까지 가게를 해요. 그러니 서로 뜯어먹게 하니까 안 되죠. 근데 이 30억을 가고 그냥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갔어요. 왜냐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그 주인한테 맞아 죽으니까. 왜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벌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6억을 들고 갔는데 최소한 6억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라.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간 거예요? 그도 종인데.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다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조금 똑똑하고 내가 좀 충성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구원하셨겠지. 이거 원금 근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약했을 때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다니까요. 나의 행위를 보고 이루신 게 아니에요 말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근달해도 이자만 근달했으니 그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원금을 더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구원이야. 구원 아닙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남의 것에 충성했습니까? 다 깎아줬는데. 아니죠. 원금은 근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남의 것에 주인 것에 진짜 원금에는 근달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뭐 이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 굶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이자예요. 얼마든지 너 높은 위치에도 가보고 다 해봐. 제발 몸만 근다리지 마요. 원금만 근다리지 마요. 내가 훌륭해서 대통령이 되고 내가 훌륭해갖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부를 주제곡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